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격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왜 격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격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격려의 성경적 모범으로 오네시보로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 바울을,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격려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격려에 대한 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격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에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도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이 나라에 있는 교회 전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듯이 우리 서로 간에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육관 1층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게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포스틱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왜 붙여놨냐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한마디 써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나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셔서 한마디씩이라도 서로 격려하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격려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더라 이런 얘기 아니고, 야, 왜 그래 이런 얘기 아니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네. 그죠? 격려의 말이 생각 안 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볼 거예요. 쓰는지 안 쓰는지. 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읽으셔도 됩니다. 네. 옆에 사람들과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유버전 성경 어플 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 말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찬노 장로님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실 때도 그 위에 딱 수술대 위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보시면 이사야 41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 후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41장 2절을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라는 이 말의 배경을 44장과 45절을 참고해 보면 이 동방에서 일깨워진 사람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장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3차에 걸쳐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을 당시가 주전, 그러니까 BC 700년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 이후인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게다가 1차 포로 기한이 주전 538년에 일어났으니까 한 7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은 지금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180년 전, 그러니까 최소한 18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년 전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때 그 시점의 사건을 배경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 기한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을 볼 때 1차 포로 기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한 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70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왔던 인원이 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 그 5만 명 되는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모든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갔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생업을 했고 그리고 직장이나 그 사업이나 그 모든 그 일들, 생계를 위한 일들, 생활 터전들을 다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고 여전히 재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언제 전이라는 거예요? 180년 전에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고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그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불안해하는 것과 외부의 어떤 세력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희가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루살렘을 치실 때 하나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셨더라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진짜 가면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는 도중에 먼 길을 떠나가야 되는데 그때 도사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재건하려고 할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다 먼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사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예,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겠는데 저를 통해서 돌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봐야 이 양재동에 집 조그맣은 거 하나 얻을 수 있을 건데 또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을 다 접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 쉽지 않은 그런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이유에서도 혹은 외적인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에는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미래를 앞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18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일어난 시점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은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I am with you. 나는 너희와 함께해 라는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보장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 결정을 내리는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거할 때만 함께 하셨을 뿐 먼 이방에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점령되고 파괴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 크게 놀라다, 경악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망하다, 낭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경악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때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놀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너무 놀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자꾸 이렇게 우리는 멘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시면, 힘든 일을 만나시고 고난을 만나시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왜 그렇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무엇입니까?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니? 근데 왜 너희는 놀라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니?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왜 자꾸 놀래니? 왜 자꾸 실망하니? 왜 자꾸 낭망하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너의 하나님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거 찾지 마. 다른 것에서 너가 방법을 찾지 마. 다른 것에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러니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보호하고 안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 지팡이와 내 막대기로 너희를 보호하고 안위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야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거하고 야곱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택한 야곱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했다. 한 번도 그들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1절에서 7절 말씀을 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과 8절,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떨며 서로 모여서 서로 도우며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단단히 묶어놓고 그들의 힘을 필요 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연합해서 힘을 내고 연합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모여서 어떤 세력을 얻지 않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막 힘을 모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4절입니다.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 또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 지금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 유다 백성들을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세게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인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은 위험에 처한 그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궁핍한 자를 도우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 있는 여러분, 결단을 하고 교회 가까이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멀리 팔아봐야 1억도 안 되는데 여기 오려면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 4억을 어떡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걱정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정말 놀라지 말고 정말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굳세게 하실 것이고 참으로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에 더 이렇게 능력과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능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와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 사용하는 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오른손을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로우신 방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간에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을 두고 이 말씀으로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자,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센스가 있잖아요. 못 외울 것 같으니까 띄워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보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근데 딱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거라고요? 18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80년 동안, 최소 180년 동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격려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3월 달에 우리가 격려에 대한 말씀을 배웠으니까 격려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끝까지 붙잡고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